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제 역할을 상실한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 종교의 종말을 선고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입니다.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출발하여 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네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아무 의심 없이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원수된 일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에서 하루 묵은 후에 다시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직 봄이니 우리가 흔히 아는 달달한 무화과가 열리는 계절은 아니지만 잎이 무성하다면 봄에 잎보다 열매가 먼저 열리는 초록 무화과는 있어야 했는데 그 나무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다시는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전은 그야말로 시장판이었습니다. 성전뜰에 동물 소리와 온갖 장사꾼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뜰에서 예배는커녕 기도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광경에 화를 내시며 좌판을 엎으시고 장사꾼을 내쫓으십니다. 성전이 시장판이 되게 한 대제사장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보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겉만 화려한 성전도 장차 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새로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철을 맞이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 그리스도의 때가 되었는데도 자기 때만 주장하다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십니다.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도 있음직한데 아무 열매도 없는 무화과의 모습은 외적인 제2활동만 활발한 기만적인 성전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시지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예루살렘은 그 기대에 적절하게 화답하지 못했으므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도 무성한 잎으로 열매를 대신하려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상인들에게서 나오는 수입에 골몰하고 있는 성전 체제를 뒤엎으시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온 순례자를 위해 흠없는 제물과 성전세 전용 동전을 거래하며 이득을 챙기고 이 좌판들을 이방인의 기도터인 이방인의 뜰에 설치해 놓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러 온 이방 개종자들을 소외시켰습니다. 이렇듯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뒤바꿔 놓은 그들에게 성전에 임하신 그리스도는 성전 기득권을 위협하는 대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또한 교회의 외적인 활동으로 내적 열매를 대체하려 할 때 예수님의 단순하고 명확한 명령들을 도리어 성가시고 번거롭게 느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이었습니다.